오늘은 53번째 토라 본문을 공부하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8절. 되게 짧은 구절이지만 중요하니까 짧겠죠. 12장엔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제목은 패싹의 가르침, 6월절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어제 다 강원도 분내에 우리 그 캠프 갔다가 오면서 이제 강원도 옆에 안흥이라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안흥 찐빵이 유명한 곳에서 잠깐 있는 동안 그 사거리에 작은 사거리에서 아줌마 3명이서 6월절을 지킵시다라고 이게 신문을 돌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교회 세계 선교 뭐 거기 그 이단이라고 한대죠. 요즘 신천지도 6월절, 안식교도 6월절, 안식일, 또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는 특히 요즘 아주 6월절이라는 이 컨셉을 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포교 활동을 위해서. 그래서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와 신천지, 소위 기독교와 기독교 이단 간의 구별이 모호해진 사회에서 6월절이라는 단어를 선점했죠. 이단 쪽에서. 그러다 보니 기독교 안에서 메시아니 운동 같은 게 일어나서 6월절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제 뺏겨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러브,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고결하고 거룩한 단어인데 오늘날 러브 그러면 가장 그런 러브 호텔 같은 그런 폐퇴가 된 것처럼 6월절이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적으로 좀 의미가 좀 틀리긴 하지만 원어 패싹이라는 단어는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의 단어인데 오늘날 이단들한테 뺏겨버렸죠. 기독교가 버렸기 때문에. 뭐 그렇죠. 오늘 마침 오늘 지난주 오늘은 6월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잘 배워보고 메시아닉 운동은 참 난관이 많아요. 그죠? 가장 큰 난관은 기존 기독교이고 또 두 번째 난관은 유대교라고 오해하는 사막 유대교 신이라고 하는 이방 세상 사람들의 편견 여러 가지 우리들에 있어서도 아직 난해하거나 생소한 것들이 메시아닉 운동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길인데 되게 난관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일이겠죠. 패싹에 대해서, 그 패싹 교훈에 대해서 오늘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싹의 의미,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었지만 다시 읽어보죠. 12절,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씨를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솔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펴여 살아남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출애굽기에서 넘어가다 우리가 6월 하다가 넘어가다 월자가 넘을 월자 월담하다 할 때 월자잖아요. 그래서 넘어가다 영어로 패스오버.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기독교는 6월절 패스오버 6월절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그러나 과연 성경 원어에서도 6월절 의미가 있나 돌아보면 출애굽기에서 넘어가다라는 의미의 두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아바르, 하나는 파사흐. 아바르라는 단어는 12절, 23절에 사용되었고 파사흐는 대표적으로 13절에 쓰여져 가지고 총 타나게만 73번, 토라 외에 20번, 93번에 정도 걸쳐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아바르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읽은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지나가다. 그 표를 보고 내가 12절에 보면 13절, 12절인가 보면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가다 또 되어 있고요. 지나가다, 넘어가다, 아바르 두 경우, 아바르나 바사우 두 경우 넘어가거나 지나가는 이런 주체는 하나님, 아도나이, 나는 주다, 아도나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절 잘못 적었나?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돼 넘어가다 소 6월절 진짜 기독교에서는 6월절로 이름을 붙인 그 근거가 되는 파사오라는 단어에 파사오라는 단어 13절에 우리 표준 세번역에는 넘어가다 되어 있어요. 넘어가다. 그런데 여기는 머뭇거리다, 절뚝거리다, 호버링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 호버링은 우리 헬리콥터를 타면
그 우리가 날아가는 비행기 중에 프로펠러가 달린 기종 중에 제자리에서 가만히 떠 있는 걸 호버링 한다 그러죠. 한 곳에 머물러 가지고 비행하고 있는 상태. 최근에는 뭐 F-35도 가능하긴 한데 그 대표적인 헬리콥터 같은 경우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메나 독수리 우리나라 항저우기 같은 경우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제자리에서 정지 비행을 가능하죠. 호버링 한다 그러죠. 그게 파사흐예요. 파사흐. 이 동서와 유사한 명사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동서와 그 상호하는 명사는 탄학에서 73번 발견되지만 토라 외에는 오직 20번만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에서의 출교 사건은 6월절. 아도나이께서는 이집트인들 파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용서하시는 분 설명합니다. 동서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구원 속에 한쪽은 파멸하고 한쪽은 구원하시고 이것이 출애굽 사건에 대한 해석이었죠. 다른 말로 하면 그는 파괴하거나 건너뛰는, 즉 넘어가는 분이십니다. 건너뛰다에 대한 해석은 다른 본문에도 나옵니다. 여기서 파사흐라는 이 단어, 패싹이라고도 어형 변형이 되기도 하고 파사흐가 다른 여러 용례를 보면 성경에서 무슨 의도를 했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열왕기상 18장 21절이에요. 6월절에 대한 어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거 잠깐 읽어보죠.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을 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겁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에 대한 이야기이죠. 여기서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야, 니들이 정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아도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은 신개념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무신론자는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섬기던 모든 사람은 우상이 있어요. 근데 아도나이를 하나님으로 인정할래, 바알을 하나님이 인정할래. 이렇게 양쪽 가운데 머뭇하는 것을 바로 파사흐라고 해요. 파사흐. 이 말은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보이고 바알과 연합하지 말라고 용기를 북돋은 내용입니다. 파사흐의 사전적 의미 중에는 다리를 절다, 절뚝거리다, 느릿느릿 걷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견해로부터 열왕기상 18장 21절 현재 해석은 흔들리다, 비틀거리다, 머뭇거리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흔들릴래? 네가 언제까지 헷갈려 할래? 비틀거릴래? 머뭇거릴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한테 가고 아도나이가 하나님이면 아도나이께 와라. 이게 파사흐예요. 이 의미가 전형적으로 6월절에 6월절은 단어 사실 안 쓰고 싶어요. 연결이 되죠. 그러나 같은 히브리어 자음 사하프를 기초로 하여 가지들 혹은 브랜치, 그러니까 이 파사흐라는 이 단어는 6월로만 우리가 이해되어 왔지만 진짜 더 많은 의미는 호버링하다, 머뭇거리다. 머뭇거리는 것 중에 하나가 더 보호하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보호하다 이런 의미가 더 크고, 또 이 페사흐란 이 자음이 다르게 모음 변화가 일어나면 가장 많이 쓰여지는 의미가 가지예요. 나무 가지들, 복수어로 나무 가지들, 특별히 나무 가지 중에 Y자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가지 있죠. 그런 가지들을 파사흐라고 합니다. 사하프라고 모음 변형이 일어났죠. 그들은 열매를 따고 난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마치 올리브 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에 있는 두세 개의 가지, 이게 사하프 같은 어원이에요. 이사야 27장 10절에도 보면 송아지가 거기에 누워서 나무 가지들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이 나무 가지들. 메세이프, 매미라는 전치사가 붙으면 가지들 다듬다라는 뜻을 일어난다고 합니다. 가지를 치다, 나무 가지치기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또 파흐로 발음을 하면 호리호리한 가지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전치사 R을 붙으면 between, 둘 사이에 있는 그런 상태. Y자 가지처럼 둘 사이, 그냥 머뭇거리다, 비틀거리다, 절룩거리다, 둘 사이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다, 흔들리다, 헷갈리다, 가지로 이렇게 설명되기도 합니다. 이사야 31.5절의 파사라는 단어는 맴돌다, 떠다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보호하다는 의미를 기본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감싸주고 건져주며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그 도성을 살리신다. 여기서 보호하시다. 이 단어가 파사흐, 6월절하고 정확히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파사흐는 그가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신명기 32장 11절에서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읽었던 이사야 31장 5절에 파사흐는 맴돌다, 떠다니다, 보호하다인데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32장 1절에는 읽어보시면 잘하는 내용이에요.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는데 어떻게 보호하냐면 독수리가 아래에서 깨어난 새끼들에게 밤낮 쉬지 않고 먹이를 갖다 먹이죠. 그러면 새끼가 커요. 어느 정도 날개에 솜털이 벗겨지고 날개짓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독수리가 이 아이를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면 얘는 살려고 발바닥 치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날개짓을 해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날개짓해도. 그러면 또 위에서 맴돌다가 샥 내려와서 애를 날개로 탁 받치는 거. 이거를 하사오라. 그래서 다시 받쳐가지고 다시 올려요. 올려다 다시 떨어뜨려요. 그걸 몇 번 하고 나면 독수리는 온갖 근육통에 시달리겠지만 날개짓을 배우게 돼요. 스스로 날게 되는 거죠. 이 전체를 파사흐라. 파사. 이게 6월절이에요. 우리가 소위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의 의미. 그래서 이것을 다시 번역을 하면 그가 파사흐 하시고 구출하신다. 이게 새가, 어미새가 새끼새를 보호하시는, 즉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습에 대한 정확한 그림이 됩니다. 그가 파사흐 하시고 구출하신다. 이게 이제 그러므로 이제 열왕기상 18장 21절 다음과 같이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당신들은 두 가지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까? 즉 얼마나 오랫동안 두 가지 위를 파닥이는 새처럼 맴돌 것입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아도나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주님을 섬겨라. 언제까지 머뭇거리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동사 파사흐는 모든 본문에서 성경에 실제로 6월절의 의미보다 6월에 넘어가다의 의미보다 실제로 맴돌다, 보호하다 이 두 의미가 가장 적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해하는 패스오버, 넘어가다의 뜻은 있지만 굉장히 약하고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머무르심, 보호하심이란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안흥 그 골목에서 아줌마들이 저한테 6월절 지켜야 합니다 하고 신문을 나눠 동아일보예요. 동아일보를 나눠서 거기에 자기들 광고가 나왔고 6월절에 대한 광고예요. 그래서 6월절 지킵시다 하고 아줌마가 나한테 뭐라고 전도했냐면 6월절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불행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건너뛰게 하십니다. 이렇게. 옛날에 삼박자 축복하고 비슷하죠. 예수 믿고 네 영혼이 구원받고 범사에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또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고 완전히 그 지상낙원, 독일에서 말하는 지상낙원을 말하죠. 그런 의미로 쓰고 있더라고요. 전도할 포교 활동을 패스오버를 6월절이라고 말 읽어버렸는데 사실은 패사오라고 하는 게 정확하죠. 그래서 맴돌고 보호하시다. 두 번째 질문, 파괴자는 누구인가? 이거는 파괴자는 누구인가? 12절, 23절에 분명히 아도나이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분으로 나옵니다. 이 파괴자는 많은 학자들은 주님의 천사 혹은 미리 성육신하신 메시아일 수도 있다고 이해합니다. 12장 23절에서 분명한 것은 아도나이께서 피가 표시된 집 위에 맴돌고 계시며 파괴자의 사망 선고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에서 구속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파괴자이면서 동시에 그가 파괴하지 않으시려고 선택하신 사람들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심판자, 파괴자, 누구에게는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 보호자, 누구의 보호자자? 당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보호자이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피는 구원의 표시가 됩니까? 우리 13절을 보면, 12장 13절을 보면,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다. 내가 이 세상을 칠 때에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간다고 보호하겠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이 이거예요. 문설주의 피는 이스라엘 가족의 가족임의 표시입니다. 이 피는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의 표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보호해 주세요. 그 가운데 머물러 계세요. 호버링 머물러 계세요.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 피가 없으면 그 집에는 다 장자는 다 죽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피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보통 전통적으로 랍비들이나 기독교에서도 이 피는 바로 그 집 안에 있는 그 공간을 말한다라는 거죠. 즉, 그들이 양을 그 피를 바르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야 되고, 그것은 양이에요. 양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신이기 때문에 이집트 땅에서 양을 잡는다는 것은 일종의 도발이고, 어쩌면 살해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무거운 건데, 용기를 무릅쓰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 순종의 의미의 그 피가 그 안에 있는 그 공간을 보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왔죠. 그래서 유명한 유도교 주도학자 라쉬도 이렇게 말해요. 너를 위하여 문설주의 피는 안쪽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문설주 밖에 아니라 안쪽에 칠했다는 거죠. 표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부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고 밖에 사람들은 애굽인들은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즉 그는 집안 내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였기에 장자가 지향해서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는 복종의 표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복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저도 이렇게 가르친 것 같아요. 전 설교를. 그리고 배운 것도 같아요. 6월절을 할 때마다 기독교는 뭐 6월절 대충 하고 넘어가잖아요. 설교도 한 번씩 하고 넘어가 버리고. 근데 피를 바르면 살았다는 거야. 피가 구원했다는 거죠. 맞는 말인데 피를 발랐기 때문에 복종했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죠. 그는 만약 이집트인의 장자가 그 집안에 있었더라도 그는 보호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라쉬에게 그날 밤 살아남은 것은 유대인들을 보호한 안전한 집에 단순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명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즉 라쉬에 하면 복종했기 때문에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보호받았다라고 이해를 하죠.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은 매우 훌륭해 보이지만 이러한 해석의 문제점은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서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와 같이 완전히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전하셨어요. 이런 것과 이것을 비교해 보면 문제가 있다. 이러한 해석은 만약 복종하는 것이 구속의 기초라면 우상 숭배는 파멸의 원인이 아닌가. 그러나 이스라엘은 파멸되지 않았다. 문제의 실체는 분명합니다. 구속하심은 이스라엘의 복종함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 대신에 희생양의 피를 받아들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문설주의 피로 인하여 전체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즉 결론은 피를 보면 내가 살려주겠다. 피가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는 표시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속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구속하심은 그 이름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구출받는 것은 모든 시대의 구원하심의 틀거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하신 구원하심에 대한 궁극적 그림입니다. 왜 이 기간 동안 누룩 넣은 빵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제하여 버린다. 이 무서운 경고를 하셨냐면 이 누룩, 이 6월절에 패삭에 일어난 이러한 그 사건과 그림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변동될 수가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룩을 먹으면 죄아이죠. 누룩은 여기서 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절대성을 표현한 것이 누룩이. 그리고 이스라엘 네가 순종해서 네가 뭘 해서 구원해 준 게 아니라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해. 그러니까 빨리 탈출해. 신속한 탈출을 의미하는 것이 누룩이고 또 피도 마찬가지예요. 피를 발랐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피는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 피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 결정이지 우리의 의가 노력이나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의 중심이 되는 구원의 사건은 그 해에 정하신 시간에 처음이 되고 이스라엘 모든 세대를 통해 7일 동안 기억됩니다. 아니 왜 새해를 첫날을 구원받은 날로 치는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구원에 대해 패싹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 6장 6절을 보면 그래서 패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뭔지 이 방법은 영원토록 절대적이에요. 바뀔 수 없고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6장 6절을 보면 읽어봅시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옆으로 한번 빠져보면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노예 같은 삶인 것을 인정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나의 삶이 노예의 삶인 것을 인식하시나요? 인간은 자기가 뭐 대통령도 되고 뭐 박사도 되고 대학교도 나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유명한 BTS 같은 유명한 셀럽이 되고 운동 막 잘해가지고 막 멋있는 남자가 되고 하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노예의 삶인 것을 인식하십니다. 가끔은 마호메트가 부러워요. 모하메드 알라 이슬람 창시자.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많은 경우는 보세요. 저도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이상과 꿈과 비전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설계가 있잖아요. 근데 나처럼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속에 갖고 있는 꿈들이 대부분은 좌절해요. 자기가 원하던 삶, 꿈꾸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소수 중에 극소수예요. 대통령이 된 사람도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하다 보니 된 거예요. 마찬가지요. 뭐 축구 선수나 유명한 셀럽들도 그런 삶을 꿈꿔서가 아니라 그냥 되어진 것이 대부분. 살다 보니 된 거예요. 대부분은 꿈대로 못 살고 좌절감 속에 살죠. 나도 보면 내가 어떤 말씀 지금 장애인 일터에서 일해가 번 돈이 꼴랑 200 얼마인데 그 200 얼마가 있다면은 내가 이 직장을 가질까? 안 갖겠어요. 목사로서 너무나 그 많은 걸 뺏겨요. 그 어느 누구도 있지만. 그래서 뭐 다른 일을 해가지고 얻을 수도 있는데 왜 이걸 해야 돼? 당장 그만두고 싶다. 그런데 그만둘 수는 없어요. 당장 현실이니까. 그 내 인생이 어떤 면에서 너무나 많은 족쇄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꿈꾸고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자기 입장에서의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너무나 많은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 마호메트가 정말 가난하게 살 때는 그 속에 있는 저력이 나오질 못했어. 나쁜 의미의 저력이지만. 그러나 부자, 돈 많은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양반은 그 돈으로 인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발산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경에 가장 대적하는 그런 세계적인 이슬람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죠. 모든 부분이 그래. 우리 삶은 너무나 많은 거 제한적이고 장애고 가이러하시고 저 어렸을 때 잘 모르죠. 그냥 살아보면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고 그 노인들이 되면 그래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인생을 10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돌아보면 좌절하고 실패하고 것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나의 실존이, 나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굉장히 노예의 삶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 여기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굉장히 소중한 걸 알게 되겠죠.
내가 거기에서 너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에서 너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 네가 이 세상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종과 같은 노예와 같은 삶인 줄 안다면 너는 구원이 정말로 절실히 소중히 필요할 거다. 그럼 자기가 노예인 걸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별로 달갑지가 않죠. 뭐 이렇게까지 또 그걸 설날로 해가지고 매년 지키래요. 귀찮죠. 예배드리는 게 귀찮죠. 절기를 지키는 게 번거롭죠. 그 말라기 딱 그래 되잖아요. 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얼마나 번잡스러운 거. 6월절이 초막절 지키는 게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번잡하고 번거로운가. 샤밧이라고 불도 못 켜고 밥도 못 해먹고 돈도 못 쓰고 친구도 못 만나고 놀러도 못 가고 이거 얼마나 귀찮고 짜증나는가. 이래 되는 거죠. 말라기가 딱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내가 노예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구출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런 가난한 마음이 필요하겠죠. 가알, 구원하다, 상환하다는 의미의 핵심 단어가 됩니다. 가알과 파다는 구원의 의미로서 서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가알은 항상 가족 구성원을 구원하는 가족 지향적입니다. 처음에 내가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가알하겠다. 즉 가족끼리 이 박수홍 씨 이야기를 보니까 제가 와, 여러분 박수홍 기사 알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박수홍 씨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무슨 어린이 행사에 사회 보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난 박수홍 씨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그 부모들도 다 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실한 옛날 수십 년 전이니까 아주 사람 좋은 청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점을 보러 다니더라고요. 그거 아니었나? 그냥 가짜였나? 뭐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교회 다니는 엄마 아버지나 교회 다니는 가족들이 박수홍을 거의 사람 취급 안 했더만요. 그러니까 그 상처 때문에 아마 반발로 이렇게 오히려 그런 속에 막 억압한 게 점쟁이를 만나는 게 해소가 되는 거죠. 점쟁이가 만나가 야, 네가 뭐 위로를 받는 것도 점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박수홍은 오히려 마음이 빨리 돌아섰겠죠. 이거 엮이는 소위 엮이는 저 가정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의미의 가족은 같이 책임을 지는 공동체죠. 아버지가 아프면 내가 내 땅을 팔아서라도 아버지를 위해서 병원비를 대고 내 자식이 내 아들이 아프면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내 간을 떼줘서라도 살리고 이게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때 쓰는 단어가 가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기본적으로 자기의 친족, 자기의 가족으로 인식하시는 거죠. 나의 선택한 나의 백성, 내 아들, 내 딸.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기초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예요. 자기 친족을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구하다. 이 단어의 의미는 결코 사라진 적이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팔을 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의 근본적 이유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아버지로 나타나십니다. 가을은 항상 모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네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이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여러분, 친척이 가족이 다른 가족의 빚을 대신 져주고 다른 가족의 아픔을 책임져주고 해주는 그것을 가할 하나님의 구속의 본질이 되는데 이 가을을 완벽하게 이 땅에서 실현된 것이 희년이 되면 땅을 판 사람은 그때 가서 유산과 분배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다. 희년이 되면 이것이 완전히 오리지널을 회복이 되는 것이 돼요. 이 구속의 의미가 영원한 구원과 연결되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가할하시는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이게 여러분 굉장히 옆으로 빠져보면 너무너무 중요한데 유토피아라는 단어 그저께 월간 거기서 보니까 실체가 없는 공간이 없는 장소가 없는 꿈꾸는 그러한 현실이 될 수 없는 실현될 수 없는 그 이상향
유토피아라 그죠? 어느 날부터 기독교는 굉장히 유토피아적이 되어버렸죠. 우리는 하나 천국을 유토피아로 이해를 해요. 실체가 없고 공간이 없고 물리적이지 않고 실체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을 그건 초월자적으로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계속 강조하는 게 아니야. 나는 초월자이지만 나는 너희 가운데 머물고 싶어.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 거하고 싶어. 우리의 디테일한 삶의 모든 것, 우리 먹고 마시고 보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더 확대하면 그 사회의 민주주의화가 되는지, 인권이 보장되는지, 정의가 지켜지는지, 가난한 자들이 먹고 인간다운 대접받고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다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좌파죠, 좌파.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갈은 우리의 범위,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것이다. 세상의 희생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 필요한 값은 순결한 분이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의 힘을 벗어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는 이 값을 지불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어야 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노예의 삶은 그만큼 무겁다. 우리만 심각한 상태다. 우리는 정말 심각한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누룩에 대한 이야기도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룩하고 하메트, 세우를 이렇게 말하는데 세우는 누룩 자체를 말하고 하메트, 누룩으로 누룩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누룩하면 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초기 타락에는 누룩이 죄라는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누룩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죄의 개념이 되고 사도들의 성서에서 누룩은 죄와 일치가 되는 것도 나오죠. 사실 누룩은 죄랑 상관없는 단어였습니다. 6월절 이야기에서 누룩이 죄를 상징하는 건 찾아볼 수 없습니다. 토라에서 누룩이 그 자체로 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6월절에서 패사기 6월절 단어는 쓰고 싶지 않은데 패사기에서 누룩은 무엇을 상징할까? 명백하게 한 것은 급히 서둘러. 누룩은 어제 안흥찐빵 우리 체험을 했는데 요즘 그렇게 기술이 좋은데도 30분 걸리더라고요. 요만한 빵 하나 누룩을 넣고 발효를 넣고 찐빵 내는 전용 기계에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30분 기다렸다 가니까 나와서 찾아왔거든요. 과거에 누룩을 한번 넣으면 최소한 몇 시간, 어쩌면 하루가 걸리기도 하죠. 며칠이 걸리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누룩을 넣는다는 오늘 우리랑 개념과 다르게 굉장히 오랜 시간, 천천히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그 누룩을 빼버리란 말은 급하다, 너무 서둘르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애굽을 급히 떠나야 하기 때문에 빵이 발효되기를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는 이렇게 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5분 대기줘요. 5분 타격돼요. 띵 하면 그냥 5분 안에 출동해가지고 그 현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6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우리가 119 소방서 가면 그 기둥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불 들어오려면 그 119 소방서 아저씨 라면 먹다가 똥 누다가 커피 마시다가 다 집어던지고 뛰어가지고 기둥 타고 쑥 내려가서 출동하잖아요. 이게 6월절이에요. 이걸 의미하는 게 누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리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에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소재 제사에 누룩이 첨가된 특별히 언급된 이유입니다. 6월절 패삭에서는 누룩을 반드시 빼야 되고 누룩을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제하여버려요. 근데 50일 뒤에 오순절 샤봇에는 반드시 누룩을 또 넣어야 돼요. 이건 뭐냐? 네가 패삭에서는 노예였는데 네 삶의 주도권이 네 스케줄이 너는 누군가에게 끌려 꺾인 상태. 지금 우리와 같아요. 목사고 설교자고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목회만 하고 싶은데도 나는 생존을 위해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캠프 가고 해야 돼요. 이게 우리 노예의 삶이에요. 이게 어쩔 수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나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이걸 모르기 때문에 10대 20대는 많이 행복하죠. 애들 놀러 다니고 이걸 깨닫는 때가 오면 애들이 열로 요즘 유튜브 보니까 여행 막 다녀. 그래서 포장하는 거죠. 야,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바닥 팔아가지 않고 취미생활로 먹고 살아. 그러나 그 속에 내면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안 굶어 죽으려고
살아보려고 발부둥치는 우리의 본체가 보이고죠. 이런 것이 우리의 패싸기에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러나 50일이 지나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을 지나 오순절 샤봇에 이르고 나면 이때는 천천히 느긋하게 주인으로서 자유인으로서의 식사를 즐기는 거죠. 회곡식으로 만든 빵 2개를 가져와야 한다. 오순절에 그 빵은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가지고 만들어야 하고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반죽하여 고운 밀가루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맷돌에 갈아야 되니까. 누룩을 넣어 반죽하여 시간 발효해서 12시간이고 24시간 발효해서 천천히 음미하며 먹어라. 여기 오순절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서둘러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며 자유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독관들이 정해준 시간표 없이 자신들의 여유로운 시간에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참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난 일주일 동안 각자의 그 직장 생활이나 뭐 있잖아요. 애 키우거나 있는 가운데 돌아보세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앉고 싶을 때 앉고, 가고 싶을 때 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과연 몇 겠어요. 심지어 대통령도 지가 하고 싶은 데 못 하잖아. 다 정한 대로 잘 해야 되고, 그거 잘해야 또 못하고 요거도, 그렇게 되죠. 그런데 오순절에 빵 2개를 누룩을 넣어서 먹으면서, 와, 이제 내가 자유인이구나. 난 노예가 더 이상 아니야. 라고 인식하게 돼요. 이것은 패싸기의 주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패싸기의 주제를 알게 됩니다. 서둘러 급히 떠나는 것은 구속은 이스라엘 자신이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아, 왜 서둘러야 하나? 왜 서둘러야 하나? 이것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넌 네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네 속에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고 네가 구원할 만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야. 네가 구원받는 건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이야. 은혜야. 말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무엇인가를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절기 동안 누룩이 없는 집은 애굽을 급히 떠나는 것에 대한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누룩 없는 것을 먹는 행위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왔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왜 예배드려야 합니까? 왜 6월절을 설날로 맞이해야 되고 왜 우린 오순절과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는 자신의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골로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면은 기분 나빠요. 아니 노예에서 해방돼가지고 이제는 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애굽에서 해방돼서 이제 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버린 거예요. 나의 나라가 되면 내 마음대로 스케줄 잡는데 이제는 애굽의 종의 죄의 스케줄 따라가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스케줄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나는 이 종에서 저 종이 된 거네요? 맞아요.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죠. 그게 싫으면 할 말이 없죠. 이제는 자신의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그거를 선언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절기를 지키는 거죠.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흐려집니다.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십자가가 사라집니다. 오늘날 기독교처럼. 그래서 패삭을 6월절로 잘못 이해하게 돼요. 결국 6월절이란 이 귀한 절기와 명칭과 단어와 개념을 이 교도나 이 이단들에게 선점당해버렸죠. 여기서 누룩이 상징하는 죄가 어떤 종류인지 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나중에 성경 전체에서 누룩은 죄로 또 발전하죠. 하나님의 길에서 방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 자기 자신의 길 행하는 것. 즉 자기 의존적인 것에 대한 상징이 됩니다. 마귀의 나라에서 암흑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 난 그것도 싫고
나의 나라, 나의 길. 근데 알고 봤더니 나의 길은 곧 마귀의 길. 나의 의는 곧 세상의 의가 되더라는 거죠. 이 그림은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의 중요한 것이기에 패석의 주관 동안 집안에 누룩이 남아져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왜? 누룩을 없이 먹는 이 무교절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강력한 틀거리이기 때문에 이 틀을 깨트린 자를 용서하지 않겠다. 십자가에 달린 복음의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말하고 있다면 내가 반드시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누룩인 걸 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46장에 읽었던 하프타라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강조하면서 반대로 이집트를 얼마나 엄격하게 처벌하시는지.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 사건과 함께 바로의 죽음은 이제 이집트 몰락의 시작이고 그로부터 약 한 500년, 한 800년 정도 지나가서 예레미야 시대에는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고 남유다가 BC 562년인가에 망할 그 즈음에 쓰여진 글이에요. 그때까지 아직 이집트는 강대국 중에 하나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집트야, 이제는 영원토록 너는 파멸될 것이야. 그래서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내려와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내려와가지고 이집트를 몰락시키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이집트는 사라졌어요. 지금 남은 이집트는 정말 벌 볼 일 없는 나라가 됐어요. 미안하지만. 과거에는 전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였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해요. 사람이 돌아와서 살긴 할 거야. 그러나 이집트는 영원토록 그 영화를 잃어버리게 될 거야. 그래서 후진국 중 후진국이 됐죠. 정말 후진국이 됐죠. 이제 이것은 또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고 중심 진리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고대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하신 어린 양의 희생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이 진리를 깨달은 날이 있죠. 반복해서 깨닫잖아요. 제가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내가 잘한 것도 지난주 언급한 것처럼 욥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엘리후시 나타가지고 야, 좀 조용 좀 해 시끄러워 너네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시냐면 욥이 아무리 의롭더라도 하나님의 의에는 조금의 보탬이 안 돼. 욥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조금도 손상시키지 못해. 왜?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희망이고 구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이구나. 내가 잘했거나 못했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끝까지 가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겠죠. 레도르 바도르 말씀을 마무리하죠. 세대에서 세대로 자녀 선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영원하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물리적인 시간을 생각을 해요. 과거, 현재, 미래에서 영원한 그 시간의 개념을 영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영원하다라는 개념은 자녀 선선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선자의 아들, 또 손자. 이렇게 아버지에서 자녀로 이 진리, 출애굽의 이 진리, 누룩이 보여준 이 진리,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암흑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그렇게 됐다라는 이 진리가 자녀에게 유전되고 보존되고 가르쳐지고 믿어지게 하는 이것을 영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6월절 패삭을 지킬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아니죠. 그 출애굽기에서부터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패석을 지킬 때마다 자녀에게 아버지 오늘은 왜 이렇게 자야 돼요? 이런 걸 먹어야 돼요. 오늘 왜 달라요? 라고 질문하게 해라. 질문하게 될 때 이렇게 대답해 줘라고 말한 거죠. 6월절 세데르와 무교절을 지키는 목적은 이스라엘, 즉 언약의 당사자가 된 모든 사람들의 생명, 존재의 중심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과 그 메시지와 그것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방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명령들을 따름으로 우리 가족과 공동체의 정체성이 되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가족의 개념이 그 혈연에서 관계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사도들의 시대죠. 오이코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원적으로 아버지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절기를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을 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행사로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토라와 절기를 펴는 게 적그리스도라 해요. 적그리스도. 안타깝게도 기독교 2000년 동안 토라를 폐했고 지난주에 우리 누님이 오셔가지고 자꾸 내가 장로교를 나와가지고 독립교단에 있는 걸 아니까 자꾸 루터란으로 오라고 욕을 한 바가지 웃으면서 욕을 한 바가지 하는데 루터란은 뭐랄까 미숙아죠. 기독교 안에서도 미숙아 취급받는 게 이제 루터란의 신학인데 여러분 절기를 폐하고 나서 절기를 폐한 기독교 안에서 지들끼리 온갖 쇼를 하잖아요. 주의 만찬입니다. 성만찬입니다. 주의 식탁입니다. 지들끼리 공제설입니다. 화채설입니다. 상징설입니다. 지들끼리 온갖 쇼를 해가지고 루터란이 되고 성공회가 되고 장로교가 되고 기독교의 전체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패석을 지켜라.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루터가 토라를 불태워라. 회당을 불태워라. 유대인을 죽여라. 유대인은 개다. 막 이랬잖아. 루터가 그런 루터란을 또 어떻게 합니까? 참 답답하죠. 어쨌든 오늘날 기독교는 천주교를 포함해서 기독교는 토라와 절기를 폐해버렸어요. 2000년 동안. 그랬더니 2000년이 지난 지금 지구상의 기독교란 이름의 장로교, 감리교, 있잖아요. 있고 또 캐톨릭. 저놈들은 대표적인 반기독교, 반토라고 했는 그 모두가 지금 토라가 폐해졌다, 절기가 폐해졌다 그런 모두가 마지막에 뭐가 희미해졌냐? 십자가가 희미해졌죠.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 희미해져 버렸죠. 자업자득이겠죠. 그래서 지금 안타깝죠. 메시아닉 운동은, 토라 회복 운동은 이거는 선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출애굽은 예수와 안에서 구속과 영원한 삶에 대해 가르칩니다. 예수와 메시아 안에서 구속과 영원한 삶. 그래서 토라에게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여전히 세상의 누르기에 물들어 있다면 우리의 삶은 공허합니다. 그러면 이 구속의 은혜를 세대로 전하는 것은 일상의 삶의 과정이며 우리 삶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매일의 삶의 모든 행동과 삶의 양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왜 살아요? 절기를 지키려고요. 왜 살아요? 샤bat 지키려고 살아. 이게 우리의 대답이어야 해요. 토라 지키는 삶, 토라를 사랑하는 삶 어떤 거요? 절기를 지키는 삶이. 이게 답이에요. 그렇게 여러분과 저도 승리하기를 축복하고 이 땅 위에 토라의 집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